사람은 누구를 만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삶에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음은 모음을 만나야 글자가 되고, 작은 불꽃은 바람을 만나야 큰 불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칼이 어머니를 만나면 요리에 쓰이고, 도둑을 만나면 사람을 해치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쓰레기가 백남준과 만나면 예술품이 되고, 길가의 바위돌이 미켈란젤로와 만나면 다윗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철이 철을 만나면 강해지지만은 철이 물을 만나면 녹이 쓰는 거예요. 삼손은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이 들릴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들릴라는 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태양의 복을 받은 이 삼손이 어둠을 만나게 되어지니까는 실제로 눈이 뽑히고 영혼도 어둠의 골짜기를 방황하게 되어져요. 좋은 만남이 필요하고 그 만남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신약의 사울은 유대교인으로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에요. 당시의 유대교에 있어서 기독교는 치명적인 위협을 끼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기독교를 저지하기 위해서 가진 애를 썼어요. 자, 그러던 가운데에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이 들은 사울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서 내가 그들을 잡아오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공문서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내려갑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회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사명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정반대의 180도 변화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나다나엘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과 예수의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남이 왜 중요한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영적 중매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50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오늘 본문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서부터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46절의 말씀 보면은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반문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곳은 아주 작은 그러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시골 촌동네예요. 지역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 오늘 우리의 상황에 있어서 저 강원도 아니면 경상도 시골 어떠한 산골 마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비유해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그 시골 마을 그 촌구석에서 무슨 위대한 일들이,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치의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이 왕의 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동방에서 지금의 저 이란 쪽에서
그들이 이스라엘로 별을 따라서 이동해 왔습니다. 이동해 와서 그래서 그는 이 왕의 태어날, 그러니까 왕자가 태어날 그런 어떤 징조라고 그들은 인식을 하고 예루살렘 성을 찾았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찾아왔을 때에 당시의 왕은 헤롯이었어요. 근데 헤롯은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사람이 아니라 이 헤롯은 그 옆에 있었던 이둠의 사람이에요. 이둠의 사람으로 그가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고 그리고 또 개종을 해서 생활하면서 정치인 줄을 잘 타서 그래서 로마의 그다음에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집정관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황제를 만나게 되고 이래서 이런 연줄로 인해서 결국 유대의 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는 헤롯이 왕이 되었지만은 자기의 그 왕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왕이 태어날, 그러니까 왕자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식이 들려지자 헤롯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박사들에게 너희가 그 아기를 찾아서 경배하고 그리고 나에게 알려주면은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별이 움직이고 별을 따라서 그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어지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경배를 하고 그리고 헤롯 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헤롯 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해서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그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그리고 또 율법학자들을 따라서 자 어디에서 왕이 나겠느냐라고 물으면서 베들레헴에 갔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의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에 자 예수님이 자 거기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아기 예수는 부모를 따라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어집니다. 애굽으로 피신해서 거기에서의 얼마 동안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거기에서의 시간을 지나다가 헤롯이 죽게 되어져요. 죽게 되어지니까는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돌아와서 생활한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작은 동네에서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30세가 되어질 때까지 거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었다. 그래서 오늘 빌립도 예수를 나다나엘에게 소개하면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소개를 받고 난 이 나다나엘이 율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에는 메시아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에 대해서 그가 능통했던 나다나엘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전해주는 그러한 소리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있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 저렇게 시골촌 동네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을 외우고 가기 쉬워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외모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가지게 되어지는 어떠한 선입견은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내면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은 사람의 진면목을 이거는 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어떤 색안경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아무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풍겨지는 그러한 첫 인상 아니면 어떤 선입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 선입견에 의해서 그 사람이 평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바른 평가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행하는 우리 교회 안에 있었든지 아니면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든지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자세를 버리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대화하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해하는 그런 그 마음들을 가지고 대할 때에 우리의 관계는 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어질 것이고 또 좋은 그런 관계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편견을 가지지 않고 사람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그런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러한 그 생각 속에서 그러한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좋은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의 모습으로 우리도 그들을 그렇게 대해야 될 것이냐? 맞대응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무반응으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을 대할 때에 그저 그냥 무반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사랑과 오히려 그들을 인정하며 대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결국 나다나엘은 빌립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나오게 되었을 때에 그럴 때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유, 나사렛 사람이 뭐 특별한 일이 있겠어? 그러나 내 친구 빌립이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나오긴 나왔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별 반응을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오는 나다나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정말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정말 참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칭찬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좋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를 행한다 할 때에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맞대응하는 것은 그것은 쉬워요. 인간은 어느 정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가 나에게 있어서 악하게 대하면 악한 감정으로 대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대해서 악한 그러한 그 마음으로 대할 때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선대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대하고 인정하고 칭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개중에는 성격에 따라서 그거는 나는 도저히 못해, 난 죽어도 못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이전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행한 대로 따라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잘 안 되더라도 하려고 우리가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배우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배우는 거 쉽지 않아요. 잘 안 돼요. 안 해보던 거 하려고 그러면요 계속 실수하는 거예요.
계속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지금 악기 배우는 분들도 있어요. 나이 들어서 이거 안 하던 악기를 하려니 이게 뭐 제대로 되겠어요? 잘 안 될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러나 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저부터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해왔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데,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할 때에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한번 결단하고 시도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편견을 가지고 나온 나다나엘을 향해서 내가 보니까는 정말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그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다나엘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열리면서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경건한 그 어떤 구도자들은, 그러니까 도를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그 아래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가 무화과나무 아래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나라식으로 말한다면은 그 시골 그 가면은 큰 느티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느티나무 아래에 보면은 거기에 좀 그늘지고 또 바람 불고 시원해요.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서로 담소도 나누고 또 거기에서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나무는 없지만은 그래도 집에 이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이 넓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무성한 무화과 나무 아래에는 그늘이 있어요. 그늘 지은 그곳에서 그들은 그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는데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경건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묵상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자기를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나사렛 손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사람은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5절 말씀은 내가 그렇게 내가 이야기한 그 말로 나를 믿느냐? 이제부터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그건 인생의 어떠한 의미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를 만날 때에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가, 평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래서 어떠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그 인생이 바뀌어지고 행복한 인생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주께로 인도하는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람을 강권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45절 말씀 보니까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는 나다나엘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빌립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소개하는데 그런데 45절 초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라고 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간 거예요. 왜 찾아갔는가?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4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세요. 부르신 그러한 가운데에 빌립이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빌립이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본인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아, 내가 만난 메시아를 찾고 있는 내 친구 나다나엘에게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다나엘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믿음을 본인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정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 나다나엘에게 알려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간절한 마음이 결국 빌립으로 하여금 나다나엘을 찾아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대상자를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대상자를 만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그 대상자가 우리의 말을 순수히 듣고 다 주께로 인도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전도할 수 없어요. 전도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말 잘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이 낳은 자식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부모들은 아유, 내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그러한 자식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니, 내가 낳았는데, 내가 낳은 내 자식인데도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아니 남인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주장하고 다스리고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은,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대상자의 마음이 열리기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끝이면은 마음만 열어놓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마음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은 대상자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요, 정말 아무개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정말 그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찾아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면서 일단은 교제하며 그의 마음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닫힌 문은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아요. 처음에는 만나서 가벼운 대화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겠죠. 물론 오늘 본문에 빌립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자주 만났던 그런 친구이고, 또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상자로 삼은 대상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대상자로 삼아서 그들을 전도한다고 할 때에 그게 그렇게 쉽게 되어집니까? 그렇게 쉽게 되는 것 아니에요. 쉽게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대상자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상자를 찾아가가지고 1차 만남을 하고 2차 만남을 하고 그러한 그 만남이 우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다나엘도 보면은요, 처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그 이야기에 나다나엘이 그래? 라고 이렇게 반응한 거 아니에요.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나 못 믿겠어? 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가보자. 나 못 가. 라고 거부했을 거예요. 그럴 때에 46절 하반절에 이 나다나엘, 빌립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 라고 강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한 번에 일이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예수를 메시아를 찾고 있었지만은, 그래서 빌립이 자기 만난 이 메시아를 증거해도 나다나엘이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는 그런 사람들, 관심 없는 사람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한다라고 할 때에 쉽게 우리가 한 번, 두 번 그들을 나오라 그랬을 때에 나오고 우리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사자가 사냥을 할 때 보면은요, 사자는 정말 이 동물의 왕이라고 칭하기도 하지만은 사냥을 잘하는 그러한 동물 아닙니까? 어려서 어미기로부터 본능적으로 사냥 기술을 배워요. 사냥의 기술을 배워서 사냥에 능통합니다. 그리고 사냥으로 그는 먹고 사는 동물이 사자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자가 사냥하는 것을 볼 때에 사자가 어떠한 얼룩말이라든지 사슴이라든지 뭐 어떤 목표를 정해가지고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전력질주해 가지고서 한 번에 성공하는 경우를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직접 그걸 뭐 볼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TV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간접 경험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보면은 전력질주해서 얼룩말에게 가기도 하고 사슴을 낚아채려 할 때에 사슴도 죽기 살기로 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사자가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그 목표를 향해서 다시 또 몸을 틀어서 뛰어가고 그러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성공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자기가 늘 행하는 그러한 그 사냥에 있어서도 매번 성공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그러한 그 심령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그들을 권한다고 할 때에 우리의 권한은 그러한 그 권함이 한 번으로 되겠어요? 한 번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인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주께로, 주님을 우리가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나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어졌을 때에 한 번, 두 번에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들을 강권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그 사명이 우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 정말 그들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먼저 내 마음에 내가 전도 대상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그 심령을 사랑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심령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그 심령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나에게 먼저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대상자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 번, 두 번 기도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계속 또 대상자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인증샷도 찍고 선물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또 교제도 하고, 그리고 혼자만의 교제가 아니라 수능과 함께 대동해서 그래서 함께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문이 열려야 그리고 그들이 교회로 올 수 있는 발걸음이 되어지고 와서 복음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의 속에서 결단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만남의 교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기도하면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하며 이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